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만 하면 홍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잘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괜찮은 그림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한 그림이 눈에 띄어서 가져왔는데 보십시오. 네, 이게 아마 비가 오고 계속 오고 비가 물이 차오르면서 사람들이 방주에 이제 막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진짜 홍수가 일어날 줄 몰랐다면서 이제 믿겠다고 문 열어달라고 아마 애를 쓰면서 막 배에 매달리는 이 그림이 가장 그때랑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아비규환이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홍수 심판은 정말 그 예언대로 이 땅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남아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생명을 잃어버렸죠. 남은 것은 지구상에 저쪽에 방주 하나밖에 없었고 또 생명체라고는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 또 짐승들, 가축들, 새들, 또 물에 사는 생명체 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또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서 회개가 없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결과는 정말 여러분 잔인할 뿐만 아니라 참혹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라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또 이 짐승 가축들에게 집중하시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냐 하면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뭐 자연적인 은혜로 모든 이 세상을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스려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택하심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뭐 거듭난 사람이나 택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관심은 택하신 백성들을 이 타락하고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시며 또 지켜주시는 것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초점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여보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과연 이 방주 안에 탄 인류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 인간들과 또 이 생명체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방주에 넣으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방주 안을 CCTV를 달아셔가지고 관찰하셨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한 쌍씩 들어왔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재창조할 수도 없고.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방주 안의 모습들을 상황을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의 모습을 지켜보셨다는 이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God remembered.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많은 이 단어들이 또 파생이 되는데 이 자카르 원 의미, remember, 기억하다와 가장 이 매칭이 되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즈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즈카라. 자, 오늘만 기억해 주세요. 설교 끝나면 잊어보셔도 돼요. 이 아즈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가 흥미로운데요. 자, 레위기에 보면 이 아즈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보시면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서 기념할 것, 영어로 보면 the memorial por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그 기억하다, 그 자카르라는 단어가 가장 매칭이 되는 이 아즈카라는 단어가 바로 memorial portion, 기념할 것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념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결국은 그걸 기억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remember.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라는 뜻이잖아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같은 뜻인데 무엇을 지금 기억하라는 뜻일까요? 자신이 일해서 얻은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 파트를 드리는 것,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소재물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일부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으셔요? 우리의 전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그렇죠. 하지만 그 헌금 중에서 특히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이 바로 아즈카라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가진 거 다 나한테 드려봐. 우리가 가진 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딱 나눠서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신 게 11조잖아요. 자, 그 말은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일부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10분의 9 나머지도 다 드린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또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즈카라 헌금의 의미인데요. 이 아즈카라의 정신은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제까지 전혀 믿지 못하던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불신하고 또 불신앙이었던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아침에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지만 누구는 평생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믿고 구원받으면 뭐 좀 unfair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즈카라의 구원 정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시는 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한 강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 강도가 다른 강도처럼 십자가에 처음에 달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두 강도가 쿵짝이 맞아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뭐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기적을 행해봐라, 막 침 뱉고 뭐 십자가에서 뭐 저주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메어 달린 모습을 이 한 강도가 딱 보자마자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왠지 모를 그 마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 정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받으셨고 그 강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의 이름과 네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억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아즈카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뭐 대단한 거 하신 적 있어요? 나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아니 뭐 수십억을 바쳤어. 그랬더니 구원해 주시더라. 혹시 뭐 이런 거 있어요? 있다 그래도 그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 강도 한 강도처럼 안 믿다가 어느 날 믿게 된 것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아즈카라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믿었을 뿐인데 또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어.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만드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끝까지 기억하셔서 결국은 구원의 방주에 실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보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말을 하죠. 아즈카라의 믿음이 신자들의 삶에 증거가 되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증거가 되어 나타날까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 발생해도 절대로 택하신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비록 내가 잠시 죄악에 빠지고 또 믿음에 실패할지라도 택하신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실 걸,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홍수 심판의 경고하심을 받잖아요.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지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 참혹했던 심판의 날들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기억하실 거라. 이 믿음으로 노아는 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인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이제 쿼런틴을 하잖아요. 이 격리된 시간이 있었는데 무려 한 1년 정도,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 8 식구들은 자기들만 배에 있었던 것이, 방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류의 짐승, 가축들, 새와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이런 동물을 구경하겠느냐 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다든지 뭐 통풍이 잘 이런 거 없잖아요. 다 막혀있는 이 방주 안에 모든 종류의 동물들과 같이 있어요. 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이고 또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고. 야, 여러분 그 사이즈 보셨잖아요. 그 사이즈에 있는 동물들 일일이 다 8명이 순번을 정해서 그걸 케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이 노아의 가족들이 만약에 그들이 1년 동안 있었던 일, 방주 안에 있었던 일 해서 뭐 책을 쓴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들을 제쳐놓고 이 노아의 가족들의 소망은 뭘까요? 하루빨리 이 방주에서 나가는 거겠죠. 물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빨리 방주에서 나가는 게 아마 그들의 또 소망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만 하셨지 얼마 동안 방주에 있다가 나가는지를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언제 이 방주에서 나가야 될지, 언제 방주에서 탈출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약 없는 쿼런틴을 이 노아의 가족들이 하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죠? 2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면서 극성을 부를 때 우리들도 모든 것이 올스탑해서 직장도 가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교회도 못 가고 그냥 집에서 몇 달 동안 아무 기약 없이 우리가 이 격리했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만 지내는데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별일 아닌데도 막 다투고 싸워도 또 집에 있어야 되고 그죠? 이런 일을 우리가 지냈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 8명은 1년을 방주 안에서 꼼짝없이 지내야만 했는데 거기다 그 많은 동물들을 케어하며 지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과연 어떻게 그 많은 시간들을 견디어냈을까 하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가면 노아의 가족들한테 다 물어보고 싶어.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이렇게 견뎠냐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이미 답을 찾았어요. 그 해결책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노아는 방주의 짐승들을 태울 때 저번 주 말씀 잘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결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이렇게 실었는데 정결한 짐승들은 한 쌍을 실은 게 아니라 몇 쌍을 실었다 그랬어요. 7쌍. 정결한 짐승들은 7쌍을 실었어요. 하나님 명령이었죠. 그 왜 정결한 짐승을 7쌍이나 실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정결한 짐승들을 이렇게 많이 쉽게 하시나 이해하지 못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쿼런틴하면서 수많은 트러블 속에서 그 트러블들을 다 오버컴 할 수 있던 해결책은 예배였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매일같이 짐승들을 돌보는 일에 지치고 가족들끼리 서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었지만 그 정결한 짐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짐승들을 태우셨구나. 잡는 거예요. 짐승 잡아서 그 방주 안에서 그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넣으셨는가? 그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무서운 홍수 심판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지금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잘못해서 화해하고 뭐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손들고 손잡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주어진 일들을 또다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한번 제사 지냈다고 또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또 며칠 지나니까 너무 할 일이 쌓여 있으니까 누가 한번 게으름 피우면 또 트러블이 생기겠죠. 너는 왜 너희 해야 할 일 안 하니? 왜 나한테 다 맡기니? 그러면서 또 막 싸우겠죠. 그럼 또 노아가 양 잡자. 또 양 잡고 번짓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싸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니? 또 마음이 추스려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찬양하면서 또 회복되고. 이게 1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안에서 있었던 모든 트러블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를 선택의 이 조항으로 넣는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예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돌파해주는 돌파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특히 가정예배는 가정 구성원이 한 곳을 바라보고 또 한 곳을 향해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노아 가정이 그 힘든 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서로 오해를 풀고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마음을 합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또 나 자신의 삶에 이 예배가 진심으로 드려진다면 제가 딴 건 몰라도 정말 개런티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기억하시며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 바이블 타임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툴이 됩니까? 그냥 그 바이블 타임을 하고 성경을 읽고 뭘 합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지? 그 하나님의 커비넌트를 찾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 오셨지만 결국은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므로 예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작이 어렵지.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시작하게 되면 이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요. 이게 참 놀라운 이런 영적인 이 습관이 생겨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디렉션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이 가족 공동체들이 다 그렇게 한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시시각각으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막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찢어졌을 적에 이 사람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딱 모아버린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게 또 예배였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찾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꼭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방주 안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고 방주는 드디어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아라랏산에 드디어 머물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산에 머무르게 됐다고 곧바로 뚜껑을 열고 나오지 않고 이 노아는 계속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여기 두 마리의 새가 나타나죠. 처음에는 노아가 까마귀를 선택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까마귀가 제일 이렇게 또릿또릿하게 생겼는지 까마귀를 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역할이 까마귀에서 비둘기로 바꿔지게 되죠. 여러분, 까마귀에서 비둘기로 그 역할이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노아가 그 임무를 비둘기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유가 뭐죠? 까마귀가 나가서 안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둘기를 대신
내보낸 거죠. 까마귀는 나가자마자 자기가 살 곳을 찾아 온 땅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까마귀와 달리 나갔는데 돌아봐도 여전히 물이 있고 자기가 살 수 없는 지경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는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방주로 돌아오니까 노아가 다시 손으로 잡아서 방주 안으로 들였다는 거. 이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아직 내가 비둘기가 나가서 살 수 있을 만한 때가 안 됐다. 이것을 본능적으로 안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내보낸 이 노아 손으로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이 비둘기의 판단을 믿었어요. 판단을 믿고 방주로 들여보내줍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릴 때마다 비둘기를 내보낼 때마다 처음과는 다르게 변화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노아로 하여금 점점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날이 가까워져 온다는 희망을 가지도록 만들었어요. 자, 다음 구절 보시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가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중요한 것은 새 잎사귀입니다. New leaf.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물이 빠지고 나무가 자라고 새로운 잎들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 새 잎사귀를 딱 물고 온 거예요.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밖에서도 먹고 살 수가 있다 해서 비둘기가 방주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말은 이제 다 물이 말랐고 나갈 수 있을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까마귀는 이 비둘기처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까마귀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방주 생활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새들은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래야지 날개에 힘을 얻고 막 그러는데 방주 안에서 어떻게 날아다녀요? 날아다 조금 날아다니죠. 그 방주 생활이 지겨웠던지 날고 싶어서 좀이 쉬셨는데 자기를 선택해줘서 방주에 내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까마귀는 아직 방주 밖에서는 까마귀라도 살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까마귀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 바뀔게요. 네. 날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고 방주에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까마귀처럼 살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진다는 거예요. 힘들면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까마귀는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까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신자와 같을 수 있어요. 나에게 날개가 있는데 뭐. 날개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날개가 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그 까마귀 같은 삶은 꼭 굳이 결과를 보지 않아도 결과가 다 데이터가 나오겠죠. 까마귀 같은 조급함은 좋은 신앙을 만들지 못하지만 비둘기같이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기다린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7일을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고 비둘기도 이제 안 들어와서 다 레디가 된 것 같은데 노아는 또 기다립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에서 물이 그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드디어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졌어요. 자, 601년 첫째 달.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아가 이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죠? 600세라고 그랬죠. 근데 601년 첫째 달 그랬으니까 방주에 있었는지 1년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1년하고도 첫째 달이 지났으니까 정확하게 이들이 1년이 있었다는 뜻이죠. 1년 동안 그들이 방주 안에서 코런틴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봐도 마음만 먹으면요 스스로 나갈 수 있었어요.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잎사귀 물고 올 때 그때마저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노아는 정말 끈질기게 기다렸어요. 이런 것 같아요. 들여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계속해서 주구장창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린 거예요. 비둘기가 나가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가족들은 막 조바심이 났겠죠. 아버지 이제 나갑시다.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더니 드디어 오늘 이 말씀처럼 너는 네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라. 모든 가축과 또 짐승들, 새들 다 데리고 방주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격리를 해제시켜 주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자,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것 때문에 오래 걸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처음 창조와 마찬가지로 노아와 가족들, 짐승, 가축, 새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최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 기다리신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나가서 방주를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까마귀처럼 그렇게 섣불리 조급하게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이 올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잘 기다려서 잘된 사람만 봤어도 기다리지 못하고 까마귀처럼 섣불리 행동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일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다림이 아니죠. 노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나요? 아니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는 거 다 했잖아요. 한 마리도 병들지 않도록 얼마나 정말 케어를 잘했습니까?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결국은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겠죠. 저는 노아를 보면서 인내와 기다림의 은혜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좀 잘 기다리는 축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노아를 보면서 난 아직 멀었구나. 진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 기다림의 은혜를 노아를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농부라고 똑같은 농부가 아니죠? 베테랑 농부는 누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결국은 기다리는 농부거든요. 대개 이른 비만 기다려서 농사를 짓다가 늦은 비에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베테랑 농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 다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그 타자는 여러분 타자 아시죠? 치는 사람, 피처를 던지는 사람. 여자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려요. 자, 최고의 타자는 누군지 아세요? 자기한테 주어진 볼 카운트가 5번, 6번인가요? 6번 있습니다. 그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든지 아니면 포볼로 나가든지 3개 스트라이크 당하면 아웃 되는 거니까 3볼, 2 스트라이크 5개 갑시다. 5개의 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뭘 기다려요? 자기가 칠 수 있는 최고의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만큼만 되돌아봐도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관계 기다려주는 거. 저는 요즘도 기다려요. 세대 아내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요. 혼자 먹지 않고 기다려주고. 네? 예전에 기다려주지 못해서 번호를 치는 일이 많았거든. 자녀 양육도 결국 기다립니다. 되게 우리가 초보 부모 때 실수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시간을 지났고 많은 그 경험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거라고 알기 때문에 막 애를 잡죠. 그런데 우리가 틀린 경우가 많은 게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거든.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고 기다려주면 다 풀려지는 문제인데 그걸 그때는 못 참아서 닥달하는 거죠. 자녀 양육, 부부관계 결국은 다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거든. 저는 제가 하는 목회도 기다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목회자는 절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내가 하는 목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목회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목회자는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많든지 사람이 적든지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뭐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목회의 기다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관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합니까? 인간관계도 결국은 모두 기다림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점점점 수준 높은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믿음 생활도 기다리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을 봐도 조급한 사람이 없어요. 조급해서 일을 거르치는 것은 봤지만 정말 남들이 답답해하기 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치고 믿음에 성공 못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을 쫙 나오잖아요. 다 보세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돌 던지면서 욕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주위의 부하들이 명령만 내리시면 저 목을 단칼에 베겠습니다 이랬는데 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내일인데 상관하지 마 하고 기다려준 거. 쟤도 오죽하면 저러겠니? 에? 그러면서 기다려준 거예요. 기다려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 지나니까 저절로 시므이가 다윗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죠. 이거거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특별히 믿음 생활은 기다림이 절대적이에요. 내가 해결해야겠다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자동적으로 스스로 해결돼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겨서 꼬였어요.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해명해서 풀어보려고 하면요 더 꼬여요.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정말 잘못하지 않았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좀 그렇게 다윗처럼 비난을 받는 상황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시므이 그 건을 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지가 스스로 와가지고 나중에 그죠? 와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믿음 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 다 마찬가지야. 믿음으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면 이게 참 노끈이 풀리듯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기다리면 왜 유익하냐면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되어져요. 그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성숙함을 이루어주십니다. 성숙되어지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반면에 조급해하면 일을 더 망치거나 거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의 가족이 나오자마자 뭘 했습니까? 이제 어디에 집 짓지? 어디가 좋을까? 이 땅 보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이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또 정결한 집 좀 잡아가지고 방주에서 했던 거 그대로 또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일하셨군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군요. 와, 방주의 삶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이 좋은 땅으로 보내주셨군요. 이미 땅은 다 마르고 물은 없어지고 땅에서 아까 새 이파리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태초 창조된 것처럼 무성하게 막 잎들이 자라있고 열매가 자라있고 기가 막힌 환경이 모압에 딱 펼쳐지고 와,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려고 하셨고 방주 안에서는 몰랐는데 방주 밖에 나와서 딱 보니까
깨달아질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 거예요. 오래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이 노아의 그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기다림의 은혜의 그 결론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인데 왜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그 승리를 보고 방주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 사람들도 좀 지나면 또 악한 마음이 생기고 죄를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또 무서운 죄를 또 지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전처럼 홍수로 이들의 죄를 모두 다 쓸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는 절대로 이 세상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쓸어버리는 심판을 멸함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최후의 심판날까지 어떤 죄를 지어도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고 먹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베스트로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림의 신앙을 보여주었던 노아가 이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말씀을 심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이 아닙니다.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은 뭡니까? 노아처럼 은혜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그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찬양만 부르지 말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살아간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베스트를 주신다니까요. 그죠? 이거는 경험한 사람은 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일하면 무조건 결과를 만들어내죠. 결과를 잘 만들어내면 승진을 하고 월급도 올라가고 결과를 못 만들어내면 킥다운 당하는 거 아니에요? 레이오프 당하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결과를 원하는 세상 속에서 기다림의 은혜를 보여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이 불신자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결과를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도 결과를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꼭 받아야 되고,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결과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큼 힘든 게 없다니까요. 성도들끼리 막 라이벌이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네 은사가 잘났는데 내 은사가 잘났니? 막 경쟁한다니까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막 보도 못한 이상한 거 막 만들어내가지고 거짓으로 막 하고, 그죠? 거짓 선지자들 판을 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결론을 얻어내려고 하면,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방주를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방주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방주에 나와서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베스트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몫으로 다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니까 이 노아의 가족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만 주구장창 끝도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정말 기다림의 은혜를 받는 우리 건강한 교회와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헌신의 찬송